복된 주일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편은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 선교에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식들을 갖고 있을 때 행동가짐과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 내가 굳이 그런 것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로써 하지 못하더라도 말을 잘 하시는 말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할지라도 행동으로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것, 하루에 많이도 말고 한 장씩 전체 성도들이 함께 읽어가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따라가시고 계시는 줄 믿고 있는데, 혹시나 바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 때 나오는 성경 말씀만 들어도 물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사랑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부분을 또 읽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루 같이 읽어나가다가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또 되새기면 그 전체 의미에서 더 풍성한 내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매 주일 때 그 말씀만 배우고 익히고 깨닫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다 대하고 다 따르고 나아가겠다라는 자세로 하루에 한 장씩, 하루에 10분 이 정도만 투자해서도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20분, 30분 내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52장까지 있는데 이제 50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피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1장부터 45장까지는 크게 한 묶음으로 묶은다고 하면,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셨다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새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일단락되고 46장부터 끝까지도 될 수 있는데, 52장은 조금 다른 성격의 내용이 있고, 5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여러 나라들, 유대의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50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보면 유대가 아닌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요. 47장에서 보면 블레셋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또 48장에서는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49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쭉 읽어보면 물론 익숙하게 들었던 나라들 나옵니다. 애굽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여러 번 듣지 않아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딘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고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서쪽편의 조그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래는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 멸망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 주변 나라로부터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 잘 알고 있는 그 나라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동북쪽에 큰 사막에 있는 나라가 에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모압, 그다음에 암몬,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그리고 그 위에는 원래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람이 나오는데 엘람이 어딘가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엘람 보니까 이 바벨론 근처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바벨론 근처에 있는 엘람이 있고 또 게달 하솔이라는 그런 지역도 나오는데 저도 어딘지 몰라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게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편에 있는 그런 평야에 있는 그런 도시고, 하솔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나가면서 이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열방의 나라,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애굽의 남부지방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큰 나라 애굽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0장과 내일 읽게 되는 51장, 그 바벨론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애굽까지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조차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큰 나라가 애굽까지 다 무찌르는 그 나라가, 그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또 심판을 당하고 나서 있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50장과 51장에 거쳐서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절반을 읽고 내일 또 5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20절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설명해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2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우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바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함으로 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당한다. 바벨론의 또 대표적인 성읍이 벨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함락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내용들을 보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대항할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게 한다. 이 바벨론, 그 전체 나라를, 그 열국들을 다 심판하였던 그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대항하는 나라, 그 민족을 북쪽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대아는 바벨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작은 도시 성읍을 말하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갈대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갈대아를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심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방법은 무엇인가?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세계사를 볼 때 또 다른 성경을 볼 때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등장하지 않고 바사라고 표현되는데 그 바사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북쪽에 와서 이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아까 읽어본 것처럼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큰 민족의 무리,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 한 민족, 바사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41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1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 또는 한 민족, 그 나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미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드러나고 있던 그 내용들이 이미 성경에서도 예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7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의로운 처소이시며 그 성전을 회파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를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황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 범죄했기 때문에 똑같이 행한 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똑같이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냥 여호와께 범죄였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내용들을 다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범죄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이 도구인 줄 알지 못하고 더욱더 높아진 것입니다. 더욱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잘 대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며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께 범죄한 그 사실들,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할 때 선민의 형편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선민의 이전 형편의 모습은 어떠한가? 6절과 17절에 선민,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떠나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나라를 잃은 백성,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겨 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어려운 형편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떼같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흩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17절에도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힘이 없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목동이 없어서 흩어져 버리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나 늑대나 맹수들이 왔을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 있는,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선민의 모습,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졌던 양들과 같은 선민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이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5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돌아온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남유다의 자손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를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왜 죄를 찾지 못할까? 라고 할 때 죄가 완전히 없어졌구나, 이제 깨끗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온전히 다 지켜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남긴 자, 그 남아있는 자,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뭐 비슷한 표현인데 바벨론이 그 권세, 많은 힘들 그것이 온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그 교만하였던 것들이 거꾸러지게 된다. 심판의 그 모습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역전된 형편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온 세계의 망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이렇게 두드려서 심판하는 그런 망치의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이렇게 부러졌는가, 부서졌는가? 바벨론이 어찌 그런 나라들 가운데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되었는가?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멋있는 그 세력 있는 그 나라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다, 꺾여버렸다,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다, 역전된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31절은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 벌받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그에게 화가 있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제 곧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벌받는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날, 그때가 이르렀다. 이제 곧 이를 것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열국들을 다 심판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너도 심판받을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왜 이렇게 거꾸러지게 되었는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앞서서 설명했지만 이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한 나라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더 힘을 갖고 있다 생각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거꾸러지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계속해서 나와 있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한 표현, 교만하였음, 교만한 자, 교만한 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인데 그런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들을 드러내는 데 힘썼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가? 다양하게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33절, 34절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을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싸우는 것, 그들의 싸움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만군,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칼과 가뭄과 북쪽의 원수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칼로서, 무력으로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35절부터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칼이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칼이 각종 물건이나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 전쟁에 있어서 이 무력을 통하여서 공격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 또 동물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만이 아니라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딸이요 그들은 무서운 곳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기 때문에 물이 말라버려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을, 성을 둘러싸는 큰 물이 있습니다. 성을 지킬 때 물론 성의 담을 높게 쌓아서 못 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 주변을 골짜기를 세우거나 물을 채워서 그 성을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성은 그 성이 두껍기도 하지만, 높기도 하지만 그 주변으로 큰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내려서 그 물이 말라서 쉽게 공격을 당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물 위에 내려서 말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방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와서 또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함께 그를 공격하여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민족과 여러 연합군들이 그 바벨론의 성을 칼로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힘있던, 열방을 다스릴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50장이 맞춰지는데, 이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을 잘 들어라, 잘 깨달아라, 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계획,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품은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계획이 있고 여호와의 생각이 있다. 이것을 잘 들어라, 잘 깨달아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예언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룬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잘 생각해라, 잘 들어라, 잘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50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3가지로 정리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심판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다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그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국들, 그 주변의 나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교만하였던 그 모습을 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 또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 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2500년 전에 한 나라, 큰 나라, 중동에 있었던 큰 열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을 높이는 그 세상들을 뜻하는 그것으로 표현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실판과 멸망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조롱하며 비웃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25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런 역사적 얘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분명히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자신이 최고인 양 힘을 드러내며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더 못 살고 더 세상에서 억눌려 사는 것 같고 더 힘없이 사는 것 같으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권세를 쥐고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행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사는 것 같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번성과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 자신의 노력을 최고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들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서 분리된 그 지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잘 돼가는 세상의 번영과 풍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번영 또 번성 그런 것을 주는 것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해야지 그것을 따라가는 방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세상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알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살아야지 그것을 따라가며 그들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갖고 알고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날 그때 바벨론의 그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며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께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를 또한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열심히 힘을 모으고 독립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한데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다. 또 어떤 나라에 기대서 그 나라가 정말 바벨론을 다 무찔러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회복, 그들의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여긴 것도, 실제 죄를 찾지 못하는 것도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지켜서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고 우리의 의가 쌓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며 구원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죄값을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기시고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되고 우리가 그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4절에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평생 사는 동안 끝까지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어진 자, 이 믿음을 받은 자는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인도하심들을 깊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또 선하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45절에 표현된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제일 많이 반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생각해라, 들으라, 좀 알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내면 그냥 역사적으로 우연히 어떤 나라가 북에서 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구나, 바벨론이 큰 나라도 그냥 멸망당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은 지나고 역사는 바뀌고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주관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너희들 말씀을 통해 좀 깨달아라. 기억해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열방을 다스린다, 세계를 통치한다, 좀 생각해라.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다, 내 말씀이 있다. 그것들을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듣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신에게 계속적으로 바라고 간구하고 원함을 지성을 드리고 공로를 드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뜻을 아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생각하고 뜻하고 그 계획을 알아가야 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신 사랑, 그가 원하시는 계획, 삶에 대한 자세, 그 모든 말씀을 이미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있고 원하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위로를 받는 말씀, 평안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걸 정도로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힘있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